옛날 옛적 태안의 조용한 해안가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가며 생명을 이어갔으며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불가사리였다. 불가사리란 바다의 별이라 불릴 정도로 별 모양의 생물을 일컫지만 태안의 불가사리는 단순한 생물체가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불가사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사자를 뜻하며 마을 어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나타나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불가사리는 바다 속에 잠든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누군가 이 보물을 부당하게 차지하려 할 때마다 경로하여 자신을 가장한 큰 파도를 일으켜 그들을 저지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욕심 많은 상인이 찾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가사리의 전설을 듣고 받아 속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거대한 배를 준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류하며 불가사리를 건드리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를 비웃으며 귀담아 듣지 않았다. 드디어 출항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상인은 배에다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바다로 나아갔고 맑은 하늘은 곧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가 한참 바다로 나아간 후 바다는 갑자기 거칠게 출렁이기 시작했고 거대한 물결이 배를 삼킬 듯 위협해왔다. 그러나 상인은 포기하지 않고 뱃머리를 돌려보려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받아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불가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불가사리는 하늘 높이 솟구치며 거대한 몸짓으로 배를 둘러싸고는 큰 소리로 자세히 가늠할 수 없는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바닷물은 다시 고요해졌고 상인은 자신의 욕심의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불가사리는 상인에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보물을 탐하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충고했다. 그 후 상인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하며 이상 바다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통적인 어업을 하며 정직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전설은 태안의 사람들 사이에게 온적인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불가사리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적당한 추로와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 불가사리는 여전히 그곳 바다 어딘가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태안 사람들은 언제나 그가 가져온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화순에는 푸른 대나무 숲이 우거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잠이라는 수호신이 존재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대잠은 대나무 숲 깊은 곳에 거주하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대잠의 은혜를 입기 위해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대나무 숲의 기운을 받기 위해 숲을 신성시했습니다. 대잠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된 전승과도 같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느 해인가 가뭄이 심각하게 들어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대나무 숲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며 대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려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더욱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대잠에 대한 이야기와 숭배는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용감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가 대잠을 직접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대잠에게서 마을을 번성하게 하는 비밀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숲속의 어느 특정한 대나무에서 자라는 나무의 잎을 따서 물에 끓여 마시며 그 잎을 논밭에 뿌리면 풍작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죠.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함께 대잠이 알려준 방법을 실천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을의 농작물은 모두 무성하게 자라나마는 신기한 이치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대잠에게 제를 올리고 대나무 숲을 정화했습니다. 대잠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보호와 농경의 신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대잠의 이야기는 지금도 화순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잠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전하며 대나무 숲에 대한 사랑과 그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순의 이 이야기는 단지 수호신 전설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민속신앙으로 남아 현재까지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흥이라는 마을에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일명 구름바위라 불리우며 그 이름처럼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구름을 머금고 마치 하늘까지 닿을 듯이 솟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하며 매년 축제를 통해 하늘의 신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는 얼굴이 아름다웠고 말과 행동이 매우 신비로웠다. 하지만 나그네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이었다. 그의 눈은 마치 별처럼 빛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나그네는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 구름바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마음을 빼앗긴 그는 그 바위를 꼭 한번 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어느 날 새벽 그는 구름바위가 있는 곳으로 홀로 발길을 옮겼다. 길을 따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조용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상상대로
엄청난 위험을 자랑했다. 구름바위는 그 자체로 고요하고도 장엄한 분위기를 뿜어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나그네는 그 바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문득 바위에서 들려오는 듯한 작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그네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구름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웠다.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그네여, 나는 이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힘이요.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며 나는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라네. 고요히 잠들어 있는 나의 힘을 깨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거라. 이 마을은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며 모두의 평화를 내가 지키고 있으니.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후로 나그네는 장흥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구름바위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바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갔다.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년 한 번씩 구름바위를 기리는 큰 축제가 열렸는데 나그네는 이 축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전통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장흥 마을은 그로 인해 더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그네의 신비로운 능력을 알고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했다. 구름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들의 수호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나그네는 자신의 여정이 장흥에서 끝났음을 깨달았고 구름바위가 지닌 자연의 신비를 세상에 알리고자 평생토록 그곳에 머물렀다. 오늘날에도 장흥에는 그 구름바위가 여전히 서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장흥이 전설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 나그네의 흔적이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영암군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는 영암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신성한 바위 홍련암과 관련이 있다. 옛날 옛적 영암에는 자연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나무와 바위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분명한 이유 없이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은 대개 그런 자연 속에 신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홍련암 역시 그중 하나였다. 마을 사람들은 홍련암이 농작물의 풍년을 가져다주고 소원까지 이뤄준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아득히 먼 옛날 이 마을에는 마음씨착한 소녀 이름이 홍련이었다. 홍련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들판에서 일을 하며 자랐다. 그러나 그해 여름 마을은 큰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고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졌다.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하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홍련이가 꿈에서 신령님을 만나게 되었다. 꿈속에서 신령님은 홍련에게 말했다. 산중 깊은 곳에 있는 바위에 물을 뿌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비가 내릴 것이다. 깨어난 홍련은 꿈에서 본 그 장소를 찾아 나섰다. 깊은 산속을 헤매던 끝에 신령님이 말한 바위를 발견하였다. 홍련은 산 정상에 위치한 그 기묘한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을 우물에서 정성껏 길어온 물을 바위 위에 뿌렸다. 그러자 기적처럼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에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신령님의 은혜 덕분에 농작물을 살릴 수 있었고 홍련은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홍련은 나이가 들어 노년까지 마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녀가 찾았던 바위를 홍련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영암의 사람들은 홍련암을 신성한 바위로 여기며 가뭄이 들면 그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정성껏 물을 뿌린다. 이렇듯 홍련암의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연에 대한 경애와 사람들 간의 연대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때 평화롭던 서산의 한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민속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는 바로 도깨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도깨비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야기는 한 겨울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농가에서 시작됩니다. 그 농가에는 온화하고 친절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했지만 가끔씩은 이상한 소리와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특히 겨울밤이면 굴뚝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밖에 나가보면 이상한 불빛이 숲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목격하곤 했죠. 어느 날 농부는 이러한 일이 도깨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농부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도깨비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토속 신앙 전통을 따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깨비를 쫓아낼 목적으로 특별한 부적을 방에 붙이고 도깨비를 무서워한다는 물건을 구석구석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말이지 굴뚝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보기로 합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그는 숲속에서 밝게 빛나는 불빛을 보았고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에 다다르자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생김새를 한 도깨비가 큰 봉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고 주위에는 작은 도깨비들이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순간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그 도깨비는 그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깨비는 농부를 반갑게 맞아주며 악의가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오히려 도깨비와 함께 춤을 추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농부에게 자신들이 이곳을 떠나려 할 때가 되면 마을에 다시 풍요로움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농부에게 멋진 선물들까지 주었답니다. 그 후부터 농부는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도깨비들은 조용히 숲을 떠나갔고 마을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비가 내려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부에게 도깨비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서산에서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그 도깨비가 남긴 풍요와 행운을 믿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에서는 도깨비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도깨비의 모양을 한 작은 장식품을 집안에 두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한다고 합니다.